가는 길이 멀고 험하면 원망하기 쉬운데 원망하면 안 됩니다. 괜히 더 길만 멀어지고 험한 꼴을 더 당합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가는 길이 멀고 험하다고 원망하지 말자. 하나님이 평탄한 길을 열어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 험한 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이 다 있는데 때로는 기쁜 일이 있어서 생일도 하고 때로는 슬픈 일이 있어서 장례식도 하고 다 그러는 거예요. 맑은 날이 있기도 하고 비 오는 날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태풍과 폭우가 몰아치는 날도 있기도 하고 때로는 더워가지고 정말 가뭄이 올 때도 있지만은 추워가지고 얼어붙어서 또 죽을 때도 있고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불뱀에 물려서 죽는다 그랬거든요. 영적으로 아주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건강하고 복되게 살아가야 되는데 원망은 굉장히 안 좋아요. 더군다나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얘기는 하나님하고 원수지고 살겠다 그런 겁니다. 절대로 그건 안 되는 일이 되겠는데요. 자, 오늘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을 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원망하는데 조금 하는 게 아니라 원망을 그냥 쏟아붓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 광야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니라. 그렇죠. 그래서 원망을 그냥 다 쏟아붓게 되는데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원망에 대해서 값을 쳐줄게 그랬습니다. 6절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들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래서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길이 험하면 길 가다 쓰러져 죽어야 되고요. 먹을 게 없으면 굶어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죽은 사람 없어요. 불뱀에 물려 죽거든요. 그러면 이 불뱀은 어디서 나왔느냐면 여호와께서 보냈어. 그럼 하나님은 뱀을 사육하다가 뱀을 보내느냐? 그러니까는 이 얘기는 뭐냐면 광야에 이제 맹독성 불뱀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면 뱀 오지 마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막았거든요. 근데 자꾸만 원망하니까 아이고 귀찮아 알아서 해. 그러니까 이제 불뱀들이 좋아라고 해서 문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아무튼 간에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원망이 나오려고 그러면 원망을 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원망을 안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평탄한 길을 열어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된다. 근데 만약에 원망하게 되면 불뱀들이 달려들어서 사정없이 물게 된다. 그러면 이 원망하게 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죠. 아무 이유도 없는데 사람이라는 게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는 길로 말미암아 에돔 땅을 둘러가게 됩니다. 에돔 땅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고속도로인데 여행자들한테는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상인들한테는 돈 받고 열어주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나 되는데 애굽에서 나왔다는 얘기도 겁나는 얘기지. 바로왕의 멍에를 꺾고 나왔다. 근데 홍해도 건너서 광야길을 뚜벅뚜벅 걸어와서 에돔 땅까지 왔거든. 그러니까 에돔 왕이 긴장하잖아요. 너희 민족이 여기를 지나가는 거는 200만이 지나가는 건 위태로워. 그러니까는 가지 마라고 해서 둘러가게 된 겁니다. 살다 보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회하라고 그러면 우회하면 되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붓는 일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원망할 일이 없는 사람은 없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달달하고 한 건 아니에요. 때로는 쓴 일이 너무 많거든요. 생일은 하루입니다. 364일은 생일은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선택 우리가 좋은 물건 선택해야 되거든요. 좋은 물건이라는 것은요, 싸구려인데 좋은 거는 잘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최저가에 꽂혀.
그래서 1+1에 꽂혀. 알고 보면 두 개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 좋은 거라는 것이 뭔가 생각을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배고플 때 쇼핑 가면은 그냥 마구잡이로 사는 거 아시죠? 배고플 때 가면 안 됩니다. 막 삽니다. 그죠? 먹지도 못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집을 지려면 남향에다가 앉히지 북향에다 앉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거는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거든요. 그 이왕이면 그런 환경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좋은 그 생각이나 좋은 마음을 갖도록 해야 됩니다. 생각이 산만하면요, 정신이 없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아주 그냥 천방지축으로 해가지고는 될 일이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은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소거든요. 사람의 외모가 중요하지만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게 마음이란 말이에요. 마음에도 이렇게 좋은 얼굴을 하라. 마음의 얼굴이. 그러려면 우리 마음을 자꾸만 갈고 닦아야 돼. 좋은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날마다 감사, 식탁에 앉으면 감사, 오늘 눈 뜨면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거 우리가 날마다 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 감사가 되는 거고,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기 시작하면은 한도 끝도 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 길로 인해서 그 원망의 바다에 풍덩 빠지게 됐느냐라고 할 때 여기 5절에 보면 그랬거든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라고 했습니다. 어찌하여라고 하는 얘기는 했던 대로 또 하는 거예요. 잔소리. 그 다음에 노래 후렴구입니다. 그러니까는 원망도 하다 보면은 늘어요. 아리랑 하다 보면 아리랑 그냥 무조건 후렴구에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잖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되면은 날마다 감사가 이제 노래가 되는 거고, 이제 원망이나 불평을 자꾸 하다 보면 원망과 불평이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찌하여라고 하는 얘기는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그런 그 원망의 폭포가 쏟아지게 되는 그런 건데,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 기막힌 일이죠, 그죠? 애굽에서 살려달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살려낸다니까. 그러면서 모세가 데리고 나갈 때 아무렇게나 따라오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스라엘을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되게 하고 세계 선교하자. 아멘. 그리고 따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홍해 바다 앞에 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를 바다에 수장시키기 위해서 데리고 나왔냐 그러잖아. 홍해 바다 건너와가지고 조금 가니까 뭐예요? 양식이 떨어졌죠. 애국에서 나온 가지고 양식이 떨어졌지. 그러니까 뭐냐? 우리를 굶겨 죽이려고 왔냐 그러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만나를 주잖아. 이거 좀 있으니까 뭐예요? 목말라 죽겠네 그러잖아. 그러니까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도록 해서 먹이잖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살렸는데 우리를 죽이려고 끌고 나왔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 왜 날 낳으셨냐. 한강에도 보면은 그 구조대가 있습니다. 살기 싫어서 한강에 투신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는 건져놓으면은 고맙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나 왜 건졌냐. 그러면 갖다 집어넣는 수밖에 없죠. 어떻게. 살기 싫은데. 그래서 가장 악질적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이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의식주입니다. 의식주.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해가지고 먹고 마시는 게 없다는 거지. 이것도 거짓말이지. 그랬으면 10년, 20년을 200만 되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왔어요? 그리고 오늘도 지금 애굽 그 에돔 그 땅을 우회해서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안 먹고 하루길이라도 갈 수 있어요? 오늘도 먹었다니까. 오늘도 마시고. 그랬는데 전면으로 부정하는 거예요. 안 먹었다 그러고 안 마셨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먹은 게 뭐냐 할 때 하찮은 음식은 싫다 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하찮은 음식은 뭐냐면 만나예요.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을 지나가는데 농사도 못하고 뭐 유통해서 수입하다가 팔지도 못하고 그냥 새벽 이슬에 내리는 기적의 양식을 주셨는데 이 만나가 영양가가 있어요. 그리고 요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양하게. 그러니까 이제 수십 년을 먹고 살면서 생존해 왔는데 갑자기 하찮은 음식이라서 침 뱉고 욕을 하는 거예요. 먹어놓고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거짓말쟁이고 마귀적인 겁니다. 옷도 안 입었다 하고 안 먹었다 하고 마신 것도 없다 하고 그 다음에 뭐 하나님께서 왜 그러냐고 그냥 온갖 불평들을 다 쏟아놓는데 이게 원망과 불평을 하다 보면 이게 커져요. 바이러스 번식하는 거 아시죠? 바이러스가 하나 들어오면은 우리가 코로나 때 그런 거 경험해 봤거든요. 바이러스 막 번식합니다.
그 나중에 통제가 안 되면 생명도 뺏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 원망과 불평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난날에 주신 은혜가 뭔가라고 생각할 때 오늘이 힘들면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좋은 것들을 기억해야 돼. 좋은 것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잘못한 게 있으면 여기서 또 잘못하면 안 된다. 정신을 바짝 차려요. 근데 지금 원망이 막 나오려고 하면 원망의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감사의 노래를 불러야 되지. 지난날에도 홍해바다 앞에서도 원망하게 됐고, 그 다음에 먹을 거 없다고 또 투정 부렸고, 가는 길이 멀다고 투정 부렸고,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해가지고 다 주셨는데 지난날을 생각하게 되면 감사할 일이고, 위기가 있었지만 위기를 넘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게 된 거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라.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니 좀 둘러가려고 그러니까 지난날 수십 년, 40년을 걸어온 그 길을 생각해보면은 이게 앞길이 열릴 거 아니에요. 용기도 생기고. 근데 오늘이 어렵다 하니까 지난달에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다 안 주셨다고 그러고 아주 그냥 완전히 억지 소리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불뱀에 물려 죽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여행을 잘 다녀왔습니다. 2010년도 우리 교회 20주년 때 유럽 갔다 오고, 이번에 작년에 가야 될 건데 30주년 때 못 가서 이번에 갔다 왔는데요. 가면서 참 못 갈 이유가 있었어요. 비행기를 14시간 30분을 타라는데 도대체 용기가 안 생겨요. 그래서 15시간 30분짜리가 있는데 1시간 줄였어. TUA는 15시간 30분이더라고. 근데 아시아나는 14시간 30분이더라고. 근데 그것도 이제 마드리드 쪽으로 가면 1시간 늘어나고 바르셀로나로 가면 1시간 빨라. 그 제일 빠른 거로 해가지고 14시간 30분인데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썼죠. 사람이 머리를 써야지. 그래가지고 밤 비행기 타면 망한다. 잠 제대로 못 자고 아침에 내리면 또 여행 구경하라 그러니까 그날로 병나더라고. 그래서 이제 오전 비행기를 타고 14시간 반을 이제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장의 무기를 준비했습니다. 그게 이제 넷플릭스, 저 처음으로 알았어요. 그거를 해가지고 폭삭 소가수다를 보래요. 그래서 다운받으니까 15개만 다운이 되더라고. 저장이 15개를 해가지고 마지막 16번째는 안 돼. 그래서 비행기에서 한 8개, 9개를 봤는데 수건이 한 2번이나 젖었어. 그래가지고 거기 보면 이제 어제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애순이가 주인공이잖아. 애순이 남편이 관식이잖아. 그 다음에 이제 애순이 딸이 금명이잖아. 그 아이유잖아, 아이유. 애순이가. 그리고 나중에 이제 늙어서 애순이는 문소리잖아. 연기를 참 잘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 보면 이제 관식이가 무쇠인데 그냥 그 고등학교 때 가출해가지고 둘이 결혼하지, 그죠? 결혼하게 되는데 아주 그냥 여자한테 모든 거 바쳐. 저는 관식이과는 아닌 것 같아요. 바치기는 바치는데. 왜냐면 거기에 이제 또 다른 그 배역이 나오는데 최대원이라는 사람이 그 상길이, 부상길이가 약간 좀 깡패 같잖아, 그죠? 욕도 잘하고. 학시. 학시인데 걔 불만이 많아. 돈 가지고 막 하는데 뭐 나쁜 짓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뭐 자기 성질 나면은 막 자식한테도 학시, 그 다음에 뭐 부인한테도 학시. 근데 드라마 작가가 참 머리가 있더라고. 욕을 여러 가지로 했으면은 이게 형성이 안 되는데, 상길이는 그냥 대사가 학시야. 세상에 대한 불만과 폭력과 자기의 그 욕망과 열정과 이런 거를 그걸로 표현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이가 안 좋아. 그 사람들하고 관계가 다 안 좋습니다. 진상입니다, 그죠? 돈 많은 선장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박보검이가 이제 관식이잖아. 근데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인생을 바치잖아. 너는 문학소녀잖아. 내가 너 시인 만들어줄게. 너는 서울 가고 싶어 하잖아. 예순이가 아버지 고기 잡다 빨리 죽죠, 그죠? 엄마도 해녀하다가 빨리 죽잖아. 그게 고아가 됐잖아, 그죠? 어린 나이에. 그래가지고 얹혀서 살잖아. 이게 너는 서울 가야 되잖아. 근데 너는 대학을 갈 거야. 그러니까 너 세 가지 꿈은 내가 그 중에서 다는 못 이루어지고 하나는 이루어줄게 해가지고 이제 하나를 이루어줬잖아요, 그죠? 문학소녀가 시집을 내서 마지막 16회를 보니까 폭삭 속았수다 시집. 그걸 냈잖아, 그죠? 그거 냈잖아. 근데 보면 이게 잘 사는 부부는 그냥 무쇠야. 내가 너의 꿈을 다 이뤄줄 거야. 셋 중에 하나는 이뤄줄 거야. 이런 거야. 근데 또 이 예순이도 그러잖아요. 어머니가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면서 어머니가 그랬잖아. 삶은 사라져. 용기를 내. 그러니까 그때마다 용기를 내 살잖아. 그러니까 남편을 또 의지하게 되고 또 부부 사이가 좋게 되고. 근데 그거 상길이는 안 좋거든. 안 좋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 가정의 얘기고 우리 인생의 얘기인데 그 부모 자식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그래가지고 부모는 자식을 무한대로 사랑하거든요. 저도 시험에 많이 들어요, 자식 때문에. 근데 이번에 보면서 한 절반 정도는 해결했어요. 아, 나만 그런 건 아니구나. 자식 때문에. 자식한테 아무리 잘해줘도 답이 잘 안 오잖아요. 그 서울대학 간 똑똑한 그 금명이가 뭐라 그럽니까? 아, 엄마는 짜증나게 왜 전화해 그러잖아. 자기 일본 교환학생인가 유학생으로 뽑히니까 못 가는데 과감하게 배를 팔잖아요, 그죠? 배를 파니까 아빠는 짜증나게 막 이러잖아, 유학하면서. 고맙다 소리 하지 안 하거든. 그 시험 많이 들었는데 이제는 시험 좀 안 들라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얘기를 쓰는데 폭력도 없고 뭐 유행도 없어요, 그죠? 거기서 뭐 멋있게 뭐 파티를 하거나 아니면 뭐 폭력을 행사하거나 뭐 그런 거 없어. 근데도 그냥 이렇게 마음에 움직이는 게 굉장하더라고. 반복은 많이 되지만은 그래도 그냥 마음에 다 들어오더라고. 그러니까는 감사하고 살아라고, 사랑하고 살아라고. 그러면 사라진다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해. 그래가지고 이게 상길일까? 대부분 그냥 원망과 그냥 그 다음에 막 언어 폭력과 함께 그냥 돈으로 그냥 다 해붙이려고 하고 출세 위주고 자기 명예 위주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상처를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날에 대해서 또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감사하는 마음과 또 이렇게 고운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을 항상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드라마를 최진실이 그 항상 전성기 지나가지고 죽기 전에 마지막에 그 몇 부작 한 드라마가 있어요. 제가 그거 보고 나서는 안 봤기 때문에 그건 한 10년, 20년 안 봤어. 근데 이번에 보라보라에서 처음 봤거든요. 비행기 타는데 재주가 없잖아요. 시간이. 그래서 잘 됐다 해서 이번에 이거 본 거야. 이렇게 봤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인간성을 좀 회복하고 마음을 회복하고 살자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는 이게 지금 일반 의청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아름답게 지었다니까. 부부간에도 둘이 사랑할 때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라고 그렇게 했다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하라 했잖아. 그러니까 작가는 성경적인 표현은 안 했지만 그냥 일상적으로 살아가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제주도에서 그냥 할머니, 나, 자식들, 3대가 살아가는 얘기 속에서 그거를 그냥 순하게 정상적으로 그리고 있는 게 정상적인 드라마야. 이 막장 드라마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그래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필요하다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형을 주셔야 돼. 아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야 돼.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보면 종들은 주인을 하나님 섬기듯이 하라. 또 주인은 종을 형제 다루듯이 하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게 되고 또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삶의 관계성 얘기를 쓰는데 그 에베소에 나오는 얘기의 주제가 뭐냐면 새 사람이 되어서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된다고 해요. 성령 받으면 부부간에 사랑을 하게 되는 거고 성령을 받으면 부모를 공경하게 되는 거고 성령을 받으면 집에 있는 종들을 종으로 다루는 게 아니라 형제로 다루게 된다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의 얘기는 이 드라마 이상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다음 주가 감사절입니다. 근데 내가 감사할 것이 없으면 지난날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불같이 일으켜서 우리 속에 깨끗하고 순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오늘 숨을 쉬는 것,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것,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지난날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하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 감사하고 또 부족하면 기도하는 대로 채워주시는 것을 감사하고, 그렇게 지난날의 모든 것들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용기를 다시 얻게 되고 오늘의 용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우리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지막까지 다 달려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마실 것이 없다고 오늘도 먹고 마셨는데 왜 그런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지난날에 비하면 말로 다 할 수 없이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옛날에 유아 사망률 너무 많았거든요. 백신 못 맞아가지고요, 소아마비 되거나 혹은 여러 가지 질병으로 죽거나 혹은 병을 안고 사는 사람 많아요. 근데 지금은 태중에 있는 아이까지라도 뭐 이렇게 다 검사해가지고 뭐가 좀 잘못되면요, 소아과 의사 갔다가 고소해가지고 집어내려는 거예요. 너무 심하거든요.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아파트가 얼마나, 서울은 굉장히 집값이 비싸다 하더라고요. 세계 4위라 하더라고. 근데 일산만 하더라도 서울에 왜 사는지 몰라. 집값 비싼데 일산 살지. 일산에 보면 아파트 평수 너무 넓어요.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넓게 사나요? 그러면 뭐 뉴욕 사람들이 이렇게 넓게 사나요? 아니에요. 유럽 사람들이 이렇게 사나요? 아닌 것 같아요. 유럽의 문명이라는 게 뭐가 있겠어요? 지들이 신대로 발견하고 그래가지고 다 남의 거 뺏어다가 갖다 한 거지 뭐가 있겠어요? 다만 건축물이 남아있는 거는 건축할 수 있는 이런 가벼운 돌, 대리석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건 맞아요. 우리나라는 다 목적이 때문에 남아날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다 치장한 거 보면 너무나 화려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화려하겠습니까? 다 뺏어다 한 거지 지들이 뭐가 있어요. 근데 사실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새로운 주거 형태나 이런 거 보면 유럽처럼 멋있지는 않지만 훨씬 더 좋습니다. 파리 같은 데도 가면은 유럽 다 마찬가지거든요. 화장실 제일 문제가 되고요. 물을 그냥 주는 데가 없어요. 식당에서도 물 이렇게 주면 한 컵 딱 주고 그 다음에 물 더 달라고 그러면 돈 내라요. 진짜 인심 박해요. 우리나라는 그냥 다 물 다 줘요. 예? 와이파이도 그냥 다 쓰라고 다 공짜로 다 주잖아요. 화장실 잠궈놓고 하는데 잘 없어요. 심지어는 맥도날드 갔더니 맥도날드도 화장실 잠궈놨더라고. 그래가지고 콜라 한 병 샀어. 그래가 거기에 화장실 비밀번호 써있더라고. 지독해. 다시는 가기 싫어.
우리나라 아파트 뭐 우리가 전세를 산다 뭐 한다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넓고 최현대식입니다. 최현대식입니다. 자동차가 이렇게 많은 나라도 없을 거예요. 일본이 자동차 얼마나 많이 만들고 잘 만듭니까? 근데 웬만한 대도시는 뭐 유럽에 못 들어갑니다. 마드리드 그렇고 뭐 바르셀로나 그렇고 시내 중심에 차가 어딜 들어가 못 들어가게 해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거야 앞으로. 근데 지금 막 들어가잖아요. 차가 얼마나 큰지 주차 라인이 안 된다니까 지금은 전부 다 대형을 해가지고.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고 너무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10개 중에 9가지가 좋은데 안 되는 한 가지를 물건으로 하셔가지고 결국에는 10가지로 전부 다 새빨갛게 마귀적으로 불뱀한테 물려 죽을 걸로 만들면 안 된다고. 근데 그건 정신병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제가 아까 그 드라마 얘기를 했는데 참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산다고 하는 그 기반이 이제 특별은총의 밑에 있는 기반이 일반은총이거든요. 근데 일반은총인데 보면은 심성이 너무나 파괴가 됐어요. 그래서 뭐 폭삭소가수다도 그러죠. 그 마지막에 시집 낸 게 마지막 장면 같거든요. 예, 거기 남편이 먼저 죽어요. 골수암, 혈액암으로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예순이가 마지막에 요양원인가 양로원인가 거기서 이제 뭐 글자 가르치고 그다음에 시집 내고 해가지고 그 끝 장면 같은데 거기에 이제 해피엔딩인데 해피엔딩이 세상적으로 볼 때 지금으로 말해서 별거예요. 그냥 내가 문학 소녀기 때문에 시집 낸 거고 그 시집이 나오게 된 거는 자기 살아왔던 얘기예요. 근데 살아왔던 얘기 중에서 명대사들이 몇 개 있는데요. 그 중에 보면은 살면 사라져라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몇 가지 장면 중에서 좋아, 너무 좋아 라고 하는데 그 애순이가 이제 아이유가 하다가 나중에 이제 늙은 아이유는 나가고 문소리 하잖아요. 근데 너무 좋아. 예, 관식이랑. 근데 보면은 첫 아기 낳았을 때 너무 좋아. 고등학교 때 가출해가지고 결혼해서 애 낳았잖아. 그래서 애 놓고나 너무 좋아. 그거 하는 거야. 그 다음에 그 북일한테 얼마나 당합니까? 선장한테. 그러다가 그냥 할머니가 숨겨놓은 돈을 줘가지고 배를 사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선장이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너무 좋아. 이런 장면이 있잖아. 가서 보세요. 네.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집을 사잖아. 그죠? 집을. 네. 집을 사니까 너무 좋아. 이런 거 있잖아. 그 다음에 잘난 딸이, 금명이가 서울대학을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좋아. 너무 좋아. 16회까지 갈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그냥 3대에 걸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반복인데, 반복이니까 드라마 중독되는 거야. 근데 저는 그게 너무 감동받았어. 너무 좋아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잘 없어. 우리는 죽어도 안 한다니까. 좀 합시다. 따라서 합시다. 좋아. 너무 좋아. 제가 이번에 가서 단체 끼어서 갔다 왔는데요. 예,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냐면은, 그거 말할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근데 밥 먹을 때 할 수 없이 같이 앉아야 되니까 몇 마디 했는데 제 팬이 생겼어. 아저씨 너무 재밌대. 근데 생전에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저는 어디 가면 썰렁하게 만드는데 거기 갔더니 너무 재밌다고. 참 살다 보니까 그런 날. 아멘. 분위기 잡아가서 분위기 깨는데 뭐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아무리 보더라도 관식이 있긴 한데 주로 학식과 같은데. 오늘도 웃었잖아요. 네, 사람이 어디를 갔다 와야지 이렇게 변하는 것 같아. 너무 재밌대. 그래서 그냥 헤어져야지 어떻게 해요. 너 맞지? 근데 보니까 좋아, 너무 좋아하는데 그게 너무 감동적이더라고. 너무 감동적이더라고. 딸이 서울대 간 너무 좋아. 근데 사실은 슬픈 일이 더 많아. 아버지 일찍 죽지, 어머니 일찍 죽지. 그 다음에 둘이서 고등학교 중퇴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연애 결혼해가지고 또 막 구박받지. 그 다음에 막 새빵살이 해가지고 돈도 없잖아, 그지? 그러지.
또 그 부길이 배탈 나니까 요거도 먹고 맨날 그러지. 얼마나 안 좋은 일이 훨씬 많거든. 근데 나중에 좋아, 너무 좋아, 그걸로 다 엎어버리더라고. 신기하더라고. 그래서 그 나중 가서는 이제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시집을 내가지고 좋아, 너무 좋아. 근데 이미 남편은 죽었죠, 그죠? 그러니까 드라마가 완전히 그냥 좋아. 근데 보니까 작가가 이름 없는 거 아시죠? 자기 이름 안 밝혔어요. 뭐라고 나왔는데 그거 가명이에요. 그래서 조사해 본 결과로는 17년도에 대본 써가지고 30대에 그랬으니까 지금 잘해봐야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인데 여성입니다. 거기까지만 제가 조사를 했어. 근데 그 어린 나이인데 근데 너무나 그 주는 메시지가 그냥 자기는 얼굴도 알리고 싶지 않지만 사는 것조차 힘든데 뭐하러 눈물을 흘리게 하고 너무나 그렇게 폭력하고 그럴 필요 뭐가 있냐고요. 원수지고 막장하고. 그러니까는 그냥 좀 좋은 얘기, 아름다운 얘기, 좀 위로가 되는 얘기, 소망이 되는 얘기 하고 싶다. 작가의 정신이 그거라더라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저한테 마음에 드는 사람 진짜 잘 없어요. 근데 마음에 들었어요. 좋아, 너무 좋아 그러는데 진짜 좋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똑같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부모가 돼가지고 막 자식한테 전화하게 되면 나 잘 지내는데 뭐하러 짜증나게 자꾸 전화해 막 이런다니까. 자식이 그렇게 싸가지가 없어요, 다. 아이유가 그렇게 싸가지가 없더라고. 근데 부모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부모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서 나중에 또 자기가 약혼한다 해서 결혼식까지 하려고 했다가 파혼당하죠, 그죠? 잘난 집에 제주도에 가난한 집하고 아는 데데 시어머니가 틀어가지고 파혼하잖아. 그래가지고 사업하다 망해가지고 보따리 싸서 이제 제주도로 내려오잖아요, 그죠? 시로.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딸을 깨워가지고 새벽에 배를 태우더라고. 그러니까 배 타고 나가서 그 해가 뜨는데 일출 그거를 보여주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정신이 들지 다시. 금명이가 정신이 들지.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굉장히 그 힘들고 고단한 얘기를 다 쓰고 있지만 옛날에 힘들고 고단한 게 전부 다지 뭐예요. 근데 좋아, 아유 좋아, 그거 몇 번 안 했다니까 인생이. 근데 전체를 놓고 볼 때는 뭐냐면 희망과 좋아, 너무 좋아. 사는 게 이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소유하고 너무나 출세 위주적이고 세상에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재미를 드리는데 그건 재미도 아닌 거야. 근데 인간관계거든요. 인간과의 마음은 마음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 어떻게 따뜻하게 내가 사랑을 끝까지 할 것이고 부모는 자녀를 끝까지 사랑할 것이고 또 자녀는 부모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그 부모 그늘 속에서 사는 감사함을 알아야 될 것이고 그런 거를 하는 얘기인데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 속에 새롭게 발견됐으면 좋겠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야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악한 것을 만나게 되면 우리 마음이 악해지게 되는 거야. 독초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너를 좋아해. 내가 너를 책임지겠어. 너는 내 자녀야라고 하는데 거기서 힘을 얻고 일어나는 거죠. 일어나는 거지. 그리고 우리 속에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이 잘 안 생기거든요. 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야. 이 성령을 부어주시게 되면 우리 속에 그런 마음이 생겨나게 되고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침에 해가 뜨는 일출을 보면서 회복됐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캄캄한 밤에도 해가 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불뱀들이 많아, 광야에는. 감사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게 되면 불뱀들 문제가 안 돼. 근데 우리가 원망하게 되고 짜증 부리게 되고 더 영적으로 어둠 속에 들어가게 되면 불뱀들이 자꾸 들어오게 되면 나중에는 다 물어가지고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사망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복락이 진짜 복락입니다. 작가가 그걸 써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 전 세계 사람들이 넷플릭스를 보면서 감동을 받게 되면 얼마나 큰일이에요. 근데 성경은 지금까지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 원망 속에 있는 사람들, 결국에 사람들 다 죽잖아요. 죽는데 작가가 하는 거는 뭐냐면 무쇠같이 살았는데 죽었네. 그걸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죽어도 다시 산다는
영생에 대한 소망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믿음 안에서 주님의 은총으로 의식적 걱정하지 말 것이고 너희들 내가 도와줄 것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줄 것이고 지금까지도 인도했기 때문에 지금도 앞날도 인도할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완전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는 것이 머릿속부터 끝까지 채워지게 되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 백성으로 힘있게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감사절이에요. 하나님께서 1년에 2번 첫 농사하고 마지막 농사하게 될 때 그때 너희들이 한번 감사함으로 다시 회복하도록 해라. 왜?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제가 그런 확신을 많이 가졌어요. 왜냐하면 그 드라마 속에는 뭐 왔다 갔다 하는 게 있긴 한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사람의 마음 속에 어떻게 부모를 발견하고 어떻게 자식에 대한 사랑을 계속 갖게 되고 부부간의 변함없는 애정과 응원과 이런 것들을 하는가, 그거 자체가 너무나 보배로운 메시지더라고. 그럼 우리 교회도 뭐죠? 교회 하면 내 팔자 고치라 그거야. 교회 하면 내 로또 당첨되라 그거야. 로또 당첨돼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로또 당첨되는 사람도 잘 없을 뿐더러 그거 해가지고 오히려 더 저주받고 하는 사람이 더 많대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자체도 너무나 많이 오염이 됐어. 우리 영혼이 오염이 됐어. 하나님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맑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제주도에 그 옛날에 그렇게 아주 빈곤하게 살아갔던 3대 얘기가 우리에게 감동을 준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셔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데 애굽에서부터 천국에까지 책임지고 간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고 거기에 따르게 되면 우리의 앞날에는 아무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복되고 즐거운 길, 잠시 우회해서 돌아가지만은 뺑뺑이 돌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무한순환이 아니라니까요. 태어나는 사람이 있으면 죽는 거고 살면 사라지게 된다고.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원망이 다시 감사로 바뀌게 되고 정말 별빛만한 감사가 햇빛만한 감사로 될 수 있는 우리의 앞날의 영광이 펼쳐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힘주시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또 한 해의 마지막을 살고 또 내년을 살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만약에 10년을 더 산다면 맥주절 10번이면 끝납니다. 아셨어요? 네, 다음 주 맥주절 풍성하게 감사합시다. 아멘. 내가 30년을 더 산다 하더라도 깜빡깜빡 보면은 맥주절 잊어버릴 때 있거든요. 그래봐야 맥주 감사절은 30번밖에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감사함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 맥주 감사절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의 피폐하고 지친 발걸음에 새 힘을 주시기 원하고, 때로는 내 원대로 되지 않아서 바람이 불 때도 있고 폭우가 쏟아질 때도 있고 때로는 기근이 찾아올 때도 있고 때로는 길이 험해가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다시 일어날 힘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지난 날을 돌아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 그리고 우리 앞에 조금만 더 가면 가나안 땅에 있다. 우리가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순례의 길을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이 감사가 회복되는 살아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영혼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축복의 날들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맥주 감사절로 인해서 또 우리의 인생에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하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